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아주 힘있는 찬양,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여러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 삶과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또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벽이 재건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온전히 중수가 되고 그 성 안으로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거룩한 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성벽 안쪽에 있는 그 성 안쪽은 사실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집들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 농토는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없었고, 모든 인프라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우리가 보고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성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느냐, 10명 중에 한 사람,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성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성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좀 핵심적인 일꾼,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보태기는 했지만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비 뽑았던 사람들, 그 1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으로 자신이 뽑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거처를 지금 옮겨야 합니다. 정신없이 뽑혀서 억지로 이사를 해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 대신 자리를 지켜냅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옆에 다가와서 함께 끌어주면서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아유, 나도 하는데 넌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뽑혀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혼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사실은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쓰러지시고 일어나기 힘겨워 하시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두 아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 진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가끔씩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여러분 삶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은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비에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도 사실 억지로 뽑혀서 들어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이 용사로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어떤 훈련의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그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며 순종하다 보면은 결국 그 자리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의 지도자들,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막 박수 쳐준 게 아닙니다. 정말 수고가 많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주실 거야 라고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들이 복을 빌어주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성벽만 재건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사실,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다 바쁘게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내 목숨을 뺏지 못하나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은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사명으로 먼저 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책임과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다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직분의 자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헌신하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순교하고 헌신할 때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자리.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앞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될수록 교회의 핵심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앞장서서 섬김으로써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의 모습, 그리고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백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같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미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까? 오늘 말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뭐 하셔야 된다고요? 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설 때에 중직자들이 먼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다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경회 한다고,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한다고 다 오라고 하는데 중직자들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앞장설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리더가 앞서 나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먼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나는 권사 못 되겠다. 나는 안수집사나 장로를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담이 약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그 순종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채워가는 자,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족속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한 민족으로 다 있다가 솔로몬 사후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가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을 다른 지역에 옮겨서 혈통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체성을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실은 피가 다 섞이면서 그 종교적인 어떠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의 2지파, 곧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 468명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갔던 인원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단 7,000명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6절 말씀처럼
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 유다 지파, 특히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칼을 잘 쓰고 진짜 용맹해서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어떤 면에서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성을 세우고 성을 채워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레스 자손을 언급하셨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좀 독특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이 다윗의 뿌리가 되고 마침내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베레스 자손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족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성취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다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남은 자리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들을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불편과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을 세우기 위해 남은 자가 맞는가?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우리 유치부에서 했는데 그 땡볕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음식을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불평과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의 특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다면 그 사명 맡기신 자에게 무엇도 주십니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바로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채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함으로 먼저 들어가 있던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에 뽑혀서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기로 순종한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숫자의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그 바벨론 땅을 뒤로 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바라보셨고 친히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백성의 지도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함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용사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함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꾼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 남은 자의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제비 뽑힌 자와 자원한 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 거룩한 성을 다시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용사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작은 일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은혜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